오늘 말씀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히랍의 신들 중에 기회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진 그런 조각상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히랍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로 이 가이로스의 그런 조각 형상이죠. 기원전 4세기 그리스도 조각가인 리스퍼스의 그런 작품으로서 지금 이태리 토리노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조각상의 모습은 앞머리는 머리털이 무성한 반면에 뒷머리는 윗머리이며 한 손에는 저울 또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어깨에 커다란 날개가 달려있으며 발에도 날개가 달려있는 어찌 보면 우화적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가이로스의 동상 밑에는 그 조각 형상의 설명이 쓰여져 있다고 하는데 그 내 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없도록 그리고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잡을 수 있기 위함이고 또한 머리가 반질반질 윗머리인 그런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사람들이 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든 그런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앞에 있을 때 저울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칼날같이 결단하라는 그런 의미이며 몸은 벌거벗었고 어깨에 날개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린 그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곧 나의 이름은 기회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오는 어떤 기회 앞에서 내가 잡을 수만 있다라면 그 기회가 지나가버린 뒤에 잡을 수 없으니 내가 너무나도 빨리 이미 날아가버린 그 기회 왔을 때 잡을 수만 있다라면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느끼는 중이든지 내가 느끼지 못하는 중이든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내가 놓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가던 뒤에 그때가 기회였었는데 그때 그걸 잡을 걸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죠. 때로는 기회였다 싶은데 그 기회가 지나가도록 기회인 줄도 몰랐고 때로는 기회인 줄은 알았지만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다양한 옷을 입고서 온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기회가 그냥 핑크빛 옷만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기회는 실패라는 그런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회 앞에 도전하기보다는 핑계하며 도망하다가 지나고 난 뒤에 내가 너무 소중한 것을 내가 놓쳤구나 싶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표현하죠. 인생을 사노라면 3번의 기회는 반드시 온다. 무엇이 근거인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 2번 갔으니 꼭 한 번, 다시 한 번은 올 거야. 모르겠습니다. 믿기는 하나님 믿으면서 오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나간 기회 3번 놓쳤다고 여러분 억울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앞에 기회는 오게 옵니다. 아니 여러분 앞에 바로 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기회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기회를 우리는 때로는 육신적이어서 또한 인간적이어서 때로는 욕심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떤 절망으로 인해서 그냥 놓쳐버린 그런 경우 아니었는가?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정말 얽매기 쉬운 어떤 죄의 벼슬을 내가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한 곳에 내가 마음을 내가 쏟느라고 때로는 마음이 원하를 저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수없이 그 기회를 지나가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영적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닐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함으로, 시험을 내가 이겨야 할 때 그것을 내가 이기지 못함으로, 내가 경건해야 할 때 경건하지 못함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나는 놓쳐버린 것이 아닌가. 차라리 육적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무엇을 놓쳤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놓쳐버렸다면 무엇을 놓쳤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이 영적으로 그는 최고의 어떤 결정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었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그의 아내 사레는 또한 사라가 되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최고의 결정기를 맞이했을 때 놀라운 사건이 있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는데 사람 셋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이 아브라함은 사람 셋이 지나가자 너무 깜짝 놀라며 달려가서 몸을 땅에 굽히며 저들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그들 앞에 큰 절을 하는 겁니다. 사람 셋이 있다 했는데 왜 아브라함이 저들에게 몸을 굽혀 경배를 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배를 받은 이 세 사람이라고 명령되어진 이들 과연 누구였느냐는 겁니다. 이들을 그냥 평범한 눈으로 보면 말씀 그대로 사람 셋이 지나가는 그런 사람 정도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천사로 또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냥 보면 지나가는 사람인데 자세히 보면 천사인데 진짜 영적 눈으로 딱 바라보면 이들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한 가지만. 아브라함의 이 경배를 거부감 없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절대로 사람에게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눈이 열린 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뛰어 달려가서 경배를 하면서 강권하여 집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지금 이 아브라함은 내 주여 그리고 천사가 아님을 딱 알기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안에서 씻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기 위한 그 현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영적으로 민감하면서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혜를 입혀주세요. 나를 축복해주세요. 붙들고 시름을 합니다. 축복과 은혜를 원하는 이 아브라함의 그 간청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가져올 터니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또 떡을 가져올 터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기회를 지금 강권하여서 침노하는 자 되고 그를 찾고 있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나타나 보여주셨냐는 겁니다. 그 나타나신 그 목적이 뭐냐?
오래전부터 반복해 주셨던 그 약속을 약속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셨던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24년 전에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 그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런 약속들이 그동안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막연한 어떤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약속은 받았어. 하나님을 내가 믿기는 내가 믿어. 그런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아무것도 몰라. 다는 나에겐 어떤 가능성도 없어. 바로 이 아브라함도 얼마나 24년 동안 시대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절망을 했겠느냐.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이 24년 동안 진짜 답답하고 어찌 보면 지루한 경우가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일을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는 그 시간표는 너무나도 분명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막연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결국은 내가 믿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막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 말고 나 엘리에셀로 그냥 족합니다. 나 이스마엘로 그냥 하렵니다. 나 하나님이 주신 거 이제 나 포기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막연함 앞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렸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막연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시간적으로 어떤 공간적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축복의 그런 약속을 주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24년 동안 이 들려진 그런 분명한 그런 약속이 있었으니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내가 아들이 있을 거야. 24년 만에 분명하게 어떤 시간과 공간적으로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이토록 진짜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아브라함의 눈에 띄게 아브라함을 볼 수 있게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뭘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브라함아, 너 나 지금 잡아. 너 강권하여서 나를 너희 집에 한번 들어갈 수 있게.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이 많이 있거든. 이 약속되게 하려고, 말씀되려고 하려고 내가 지금 온 거야. 바로 이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이 살짝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예나 오늘이나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여주신다. 너 나 잡아봐.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도 어떤 축복이요, 어떤 은혜일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축복이 반드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임할 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보면, 믿음을 보면서 그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신 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으이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어버린 것이 뭐냐? 당신들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지금 나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나를 주목하여 오신 거 내가 믿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지금 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어버렸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 그 모두 속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걸음을 옮기시고 역사를 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 다시 한번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세 번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살짝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너 지금 나 잡아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 오셔서 대접받으소서, 나는 압니다. 당신들이 지금 나에게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이 열구성을 지나가시는 그런 이유, 수많은 어떤 환영 인파들 가운데 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어떤 그 수많은 인파들 때문에 이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사실, 멀리서도 예수님을 보기 위함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가 뽕나무 오르신 그 뽕나무로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라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자기 쪽으로 오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자리를 잘 잡았구나, 행운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가 자리를 잘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바로 이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 삭개오를 목적으로 하고 오셨고 이 삭개오를 향하여 다가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누가복음 19장 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처음 보는데 예수님이 일제야 만약에 이럴 때 얼마나 놀랐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 주님이 나를 아셨어? 이름으로만 안 것이 아닙니다. 그 삭개오의 형편으로도 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바로 이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여서 모아놓은 이 돈, 이거 다 소용없다라는 거, 그것을 알고 그가 얼마나 목말라 했는지 그의 형편으로, 그의 사정으로 하는 예수님은 다 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가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와 그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사실. 삭개오는 자신을 위해 여리고성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축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삭개오로 인하여서 그 삭개오와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해 오시는 그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나만을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진짜 또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는 함께 그냥 예배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은혜를 입히시면 이 많은 어떤 공간에서 나 홀로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만의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실 때가 있더라. 여러분 아십니까? 다메섹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나갔지만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 앞에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누구냐? 단 한 사람, 사울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아도 때로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또한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면서 때로 나만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또한 매력입니다. 이것이 또한 진짜 은혜고 능력이다. 바로 이 영적으로 민감한 아브라함은 그 세 분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목하여 오셨고 그 하나님이 잡아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냈고 실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고 고백하지 여러분도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내게도 능력이 임하게 하사 당신들이 내게 오소서. 여러 가지 약속의 어떤 축복 가슴에 안고 오늘 내게 오소서. 여러분, 축복과 은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다 잡아. 그렇다면 축복과 은혜의 기회, 그것이 주어진 것 언제였을까? 인간의 가능성이 다 사라졌을 때였다가,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너 내년 이맘때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이 있을 거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던 이 아브라함, 그 말씀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환경, 그 환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가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까? 환경적으로, 이 생물학적으로 가능성이 다 사라졌을 때, 인간의 어떤 가능성이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가능성 위에 하나님 자신의 그 역사를 쌓아가는 것보다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이것이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했으면 여러분은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역사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는 가능성이 있을 때, 가능성이 조금 남았을 때, 그 역사하실 하나님을 꿈꾸면서 달려갈 때 가만히 보면 그 가능성 자체를 우리가 보고 가능성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에서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가능성이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어설픈 내 재주, 어설픈 내 실력, 내 인맥, 조금의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내가 그 가능성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내 인생에 있어, 내 삶에 있어, 진짜 가능성에서 가능성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가운데, 아무 희망이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가오시니 내가 너의 가능성이고, 내가 너의 기회이고, 내가 너의 축복이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 안에 희망이 없게 만듭니다. 내 안에 아무 희망도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어찌 보면 욕심입니다. 나 성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욕심이더라. 그래서 가능성이 사라진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대체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바로 하나님 이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눈을 다시 한번 열어서 은혜 안에 가는 거.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욕심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는 그런 사랑하는 어떤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보다가 진짜 하나님만이 가능성이길 원하는, 또 조금이라도 세상적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가능성 이런 거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능성을 원하시는, 그래서 말씀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내가 사람을 보고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가능성이길 원한다는 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 유념해두고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 하나님 자신이 너에게 가능성이고 싶다. 진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을 만큼 내가 너의 가능성이고 싶다. 나 여호와를 말하고 네가 기도하면서 보이는 어떤 가능성에 치우쳐서 있는 너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너, 가능성이 없을 때도 나를 바랄 수 있는 진짜 너가 되길 원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축복과 은혜 이것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나를 잡으라. 어떻게? 강권하여서 잡으라는 겁니다.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지나가시고 많은 분인데 내가 진짜 강권하여서 내가 잡고 내가 모시다 보면 나를 위해 오시는 분, 나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 바로 이게 원리더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님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강권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잡고 보니까 그 하나님을 진짜 모시고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도로 지나가시느냐. 아, 나를 향하여 오시나. 그 간절함으로 그 간절함을 간절히 내가 찾고 구하니까 말씀도 그러잖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바로 은혜와 이 축복은 놀랍게도 가능성이 없을 때, 없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느껴질 때 하나님의 다시 한번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는 진짜 다 포기했는데, 나는 다 지금 놓아버렸는데, 나는 진짜 다 그만두려고 했는데 내 안에 뭐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가능성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찾아오신다라는 그 사실. 바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사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가 강조될 때는 반드시 언약과 관계가 있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에게 약속을 준 내가, 너희에게 일찍이 말씀을 준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고 싶어 하시느냐, 가능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전능의 하나님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합니다. 바로 오늘의 예배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붙들고 있으신지, 아직도 아니면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있으시는지. 여러분이 남다른 은혜를 받았다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해답은 위에 있습니다. 100%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것을 느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80%는 하나님이고 20%는 사람이고 이것이 아니라 90%, 99%는 하나님이고 1%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100% 내가 너의 전능자라, 내가 너의 전능자이고 싶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느냐. 1절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더라 라는 겁니다. 내가 가능성을 가지고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로마서에 소개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왜 이렇게 긴 어떤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느냐. 우리는 내가 뭘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간증 삼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당신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사실.
오늘 이 시간에 가능성이 다 사라진 것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우리에게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를 그려낼 수 있는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여서 내가 너의 전능자 하나님이고 싶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